오늘 본문 말씀은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치유하신 놀라운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때에 어떤 장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여인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인이 가장 앞쪽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여인은 무려 18회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 가운데 육체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의 안식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악한 영적 세력에 여전히 묶여 있었고, 그 악한 영적 세력의 묶임 가운데 속박당하여서 육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악한 영적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때나 언제나 계속해서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숨 쉬는 날 동안에는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이 집요하게 틈을 찾고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악한 영적 세력에 묶여있는 상태였고, 여전히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렇게 공고한 상태였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11절에 비록 짧지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렇게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부터 육적인 고통까지 이 여인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 가운데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아니 본인도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 마음이, 내 영적인, 내 육적인 삶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없고, 혹여라도 뭔가를 좀 진단하더라도 그것을 처방하거나 치료할 만한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아는 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18년의 긴 시간이었어요. 아마 본인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여인은 원래 그런 사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일생 걸어보지 못하고 늘 언제나 남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걸하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물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여인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육적인 장애 가운데 오랜 시간 힘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로 말미암아 아마 이 여인은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상태, 그런 의미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 펼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미 이 모든 것에 적응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온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마 앞쪽에 앉았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어찌 들었는지 누구보다 일찍 와서 예수님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다면 그 사람들을 비집고 그 앞에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갈망함이 있었고 소망함이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알고 계시는가? 왜 부르시는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근데 이 놓였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유했다, 자유에 대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실 때는 너가 병에서 치유됐다, 치유의 강조점이 있어요. 치유의 강조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너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연약함이 악한 영적 세력의 억압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면 악한 영적 세력의 억압으로 인해 그 영혼이, 그 육이 공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사랑과 긍휼로 안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시에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13절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조그만 사고가 나서 이렇게 골절이 된다든가 뭔 어려움이 생겨서 깁스를 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깁스를 하고 나면 그냥 근육이 다 빠지고요, 다시 오랫동안 깁스를 하면 재활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동안만 그렇게 묶어놔도. 근데 이 여인은 지금 18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몸이 굳어 있는 상태였어요. 온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꿈에도 소망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말씀에 연이어져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와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회당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지 말 것, 이런 규정도 있어요. 생명이 위중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안식일엔 치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위중하지 않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거다, 전통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당장이 그러한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만 안식일에 이 병자를 치료하느냐? 지금 이 병자는 이미 18년 동안 아프고 있지 않았느냐? 어제 치료했거나 내일 치료해도 되는데 왜 오늘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병자를 치유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고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엄밀하게 이 나귀나 소를 일시키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전통에 따라서. 그런데 이 외양간에 있는 소나 염소나 가축들이 물을 못 마셔가지고 헐떡이고 있으면 그 헐떡이는 자기의 소나 염소나 가축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은 아주 엄격합니다. 실제로 안식일에는 글자 2개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켜야 될 불은 안식일 전에 이미 켜놔야 돼요. 안식일에 꺼야 될 것 같은 불은 안식일 전에 꺼놔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스위치도 켜거나 끌 수가 없어요. 그게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너희 가축이 헐떡대고 있으면 그거 끌고 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이 여인이 18년 동안 헐떡이는 삶을 살았지 않느냐?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살았는지를 너희들이 가까이서 봤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여인을 너희는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왜 안식일의 그 문자적인 규정을 어겼다고 그 하나만으로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는 정죄하며 거기에 도리어 분노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의적 해석, 자신들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외식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일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뜻,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몸이 굽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선포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치유하셔서 그 오랜 기간 고통받던 여인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렸냐고, 왜 그렇게 마음이 딱딱하냐고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그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오랫동안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여인은 분명 부모의 문제든지 자기의 문제든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표현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언약의 딸이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너희가 아느냐,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대상인지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인을 다시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뭔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큰 여운이 여기에는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당에 모여 있는, 안식일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적 세력,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아 온 대상은 이 여인 한 명이었을까요? 이 한 여인만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으로 힘듦을 경험하며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모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여러 부정적 생각과 감정과 삶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여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장애로 나타나 있으니까, 맞아,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악한 영적 세력으로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된 거야, 귀신의 억압으로 이렇게 됐고 치유받았어. 그 사람의 문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누구도 자신의 문제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치유받는 한 여인, 이 여인에 관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 치유, 자유, 안수, 이것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도 이와 같아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아니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다 인지할 수 없어요. 악한 영적 세력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해요. 솔직히 인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공격과 그러한 영향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와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꿈과 비전과 이 모든 것에 어떤 영향을 끼쳐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저녁에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혹여라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아마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이겠죠. 혹여라도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크게 내 삶에 어떤 그런 위협이나 위해나 그래서 상처나 어떤 어그러짐이나 어떤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큰 고통을 받았거나 내가 장애를 경험하거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기라는 거죠. 그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근데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쭉 살아가면서 악한 영적 세력의 실체를 좀 더 주님의 조명 안에서 깊이 이해해가면서 내가 다 인지하지 못해도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해요. 저희 교육자들이 오늘하고 어제 1박 2일 수도원에 다녀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나누긴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이나 이런 영성 시간이 참 중요한, 영성이나 아주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데려다 놓는다는 거.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에 나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고쳐주십시오. Fix it. 고쳐주십시오. 나는 어디가 고장난지도 몰라요. 어디가 고장난지도 몰라요.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은 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요, 말씀의 시간이요, 묵상의 시간이요, 찬양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이요,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요, 그 외 많은 여타의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선포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인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깊이 깨닫고 참 자유를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 때 내가 나의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순간순간마다 주께로 가서 AS를 받는다는 거예요. AS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어떤 분이 차를 운전하다가 새 차를 뽑았는데 운전하다가 차가 섰어요. 왜 섰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주유를 안 해서, 기름을 안 넣어서, 또 한 가지는 돌이키기 힘든 시점이 생기는데 엔진 관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엔진 안에도 엔진 오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관리를 안 해주고 결국 엔진에 있는 피스톤이 거기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처음에 차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막 달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AS가 필요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한번 망가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AS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귀한 저녁에 주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AS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내 어그러진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저의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온전히 앉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저의 상태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 가운데 제가 어떤 통로를 통해 영향을 받았는지, 그 영향과 공격을 통해 저의 심령이, 저의 마음이, 저의 감정이, 제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격과 성품과 사람들을 향한 태도 가운데, 삶의 습관 가운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오나 주님 아시오니 18년 동안 악한 영적 세력의 억압 가운데 고통받았던 여인을 말씀으로, 안수로 치유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온전히 치유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늘 겸손하여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치유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